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게 순종함으로 영혼을 청결하게 하여서 끔이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같이 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끝나면 저 현수막을 뗄까 말까 늘 고민을 합니다. 부활주일 지났으니까 떼고 싶은데 우리 교회 그 일정으로 보면 부활절 셋째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활절이 지났는데 나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지내는 부활절 행사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부활을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오늘 말씀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실망해서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명이 자기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옆에 딱 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옵니다. 두 사람이 하도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이 옆에 있는 분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아니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직도 모르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질 못합니다. 성경에 왜 알아보지 못하냐 했더니 그들이 눈이 멀었다.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필로칼리아라는 영성 공동체와 그 책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망대장경도 그렇고 불교의 경전이 되게 많은 것 같죠. 우리나라는 오래됐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죠. 수많은 경전들과 또 신앙의 서적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필로칼리아라는 거는 뭐냐면 10세기, 14세기 거의 한 500년 동안 사람들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수양하고 성경을 통해 배운 진리들을 요약한 그런 엄청난 자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로칼리아. 여기서 수많은 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이렇게 정해요. 그거를 누수다, 누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보는 눈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에 가리워지는데 그것을 가리우는 것이 바로 정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수가 있는데 영적인 눈이 있는데 이것을 정념이 딱 가로막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정념, 그들의 눈을 가리우는 게 뭐였을까?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있습니까? 예.
없어요. 예. 21장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라고 바랬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즉 그들의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걸 기대했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들의 기대, 그들의 소망, 그들의 희망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죠. 거기서 오는 절망, 슬픔, 자신의 고민이 가득 차서 이 정념이 딱 앞을 가로막으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있은 것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묻게 되죠.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정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건 뭘까라는 거죠. 이 필로칼레 영성가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인간의 마음은 물을 담고 있는 항아리 같다. 우리 마음에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 물이 다 담겨요. 근데 이 물이 맑은 물이 아니에요. 맑은 물이면 좋을 텐데 이 항아리 밑에는 뭐가 있냐면 흙탕물, 흙이 잔뜩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정념, 사건과 이런 어떤 것들이 벌어지면 뭐예요? 이게 휘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동치기 시작하죠. 그럼 마음의 물이 뭐가 돼요?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마철에 흙탕물 내려갑니다. 흙탕물에 뭐 비칩니까? 뭐 보입니까? 안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렇잖아요. 흙탕물의 길바닥에 흙탕물이 그렇죠. 그런데 이 흙탕물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쭉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위에 표면에 맑은 물이 떠오르죠. 그 뭐가 보여요? 내 얼굴이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여요? 파란 하늘이 보여요. 길바닥에 물이 흙탕물이 된 하늘이 안 보였는데 그게 쭉 가라앉아 맑은 물이 올라오면 그 그 물을 통해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말하면서 인간 안에 이 마음에 물을 담고 있는 항아리가 있는데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절망, 분노, 우리의 욕망, 갈등, 미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물이 계속 요동을 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흙탕물이. 그래서 안 보여. 뭐가 안 보여요? 자기도 안 보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도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주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리워진 이 누수, 이 영안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이 막 얘기하다가 자기 고향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좀 쉬었다 가시지요 하면서 집에 들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떡을 떼줍니다. 성경의 떡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최후의 만찬 때 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쪄주고 성경을 풀어보자 갑자기 제자들의 가슴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뭐가 열려요? 영적인 영안, 누수가 확 열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죠. 우리의 누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수많은 것으로 인해서 어지럽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려진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요동쳐도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 내 눈이 띄어지고 이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의 빛 아래 자기 자신을 계속 조명해 보고 비춰볼 수 있어야 되죠. 문제가 있을 때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1시간 드리는데 설교가 30분이에요. 지금 이거 줄이고 싶은데 이게 자꾸 안 줄여. 자꾸 예배 끝나면 저 끊임없이 자체가 이렇게 설교가 길어. 좀 줄이지. 그래요. 설교가 30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성당은 예식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개신교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니까 설교가 30분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30분 동안 집중한다는 게, 듣고 있다는 게.
잘 알거든요. 저도 안다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이 빛 아래에서 스스로를 비춰보지 않으면 내 눈이 계속 감고 사고 뜰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매 주일마다 와서 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내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삶을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영적인 것을 보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린 이미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 여러분 부활이 일상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말씀으로 가려진 여러분의 눈을 뜨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뜨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만 비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여러분의 가슴을 찌를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가서 사도행전을 보면 막 소리를 지르며 전도합니다. 하루에 전도할 때 하루 2,000명씩 30명씩 교회로 몰려들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며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가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 어찌하였고 가슴이 찔렸다. 자, 그런데 왜 찔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군인들이었고요. 그 유대인들이 죽였지. 그 군중들이 군인들이 뭘 죽였어요? 다만 동정을 했지. 침묵했죠. 침묵하고 죽여라 할 때 죽여라. 암묵적 동의는 침묵은 동의라고 그랬잖아요. 침묵은 동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안 거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죽인 것 같아. 그렇게 느껴져. 이게 자기가 그 사람이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뭐가 온다? 찔린다고요. 마치 내가 죽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찔림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그 영이 죽었다는 거죠. 요즘에 무인 점포가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도 있는데 아이들 아이스크림 가게, 과자 가게 다 무인 점포예요. 한국에만 있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무인 점포에 들어갔더니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거야. 돈은 없고 다 써버렸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갖고 계산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겠다. 그러니까 딱 가고 나와서 그냥 맛있게 먹고 뚝딱 집에를 가버렸습니다. 저녁에 어쩌저쩌 엄마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가 묻습니다. 무슨 돈으로 사 먹었어? 애가 입을 다뭅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엄마 훔쳐 먹었어. 그런 거예요. 자, 이 엄마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무인 점포로 데리고 옵니다. 그 아이를 CCTV 해놓고 엄마하고 아이가 인사하고 여기 돈 다 돈하고 종이하고 이렇게 놔둡니다. 그 CCTV 사장님은 없으니까 CCTV 돌려보죠. 누가 뭐 했나 보다 보니까 이상해서 그 계산대 뒤에 보니까 아이스크림 가가고 돈하고 편지가 있는 거예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훔쳐 먹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찔리고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해서 돈과 함께 편지를 온 거예요. 그걸 본 CCTV 사장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고했을까요?
최근에 뭐 어떤 뭐 알바생이 무료로 커피바 한 잔 먹었다고 막 고소하고 막 그랬다는데 아니죠?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왔을 때 이 아이에게 고맙다고, 정직해져서 고맙고 그렇게 편지 써서 고맙다고 아이에게 또 선물을 줬다 그래요. 그렇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가슴에 찔림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습니다. 이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이 찔림을 늘 인식하며 사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 저보다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 잘 아시겠죠. 예수님 믿고 나니 달라진 게 뭐냐? 찔리는 게 많아. 별거 없어요. 뭐 세상 사람은 우리가 뭐가 달라요. 그런데 찔리는 게 많아진 게 솔직한 사실 아닙니까? 예배 생활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찔림이 오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때 내가 그 찔림이 오고 그런 상황에 내가 가슴이 아파야 돼요. 속상하고 화나고 가슴 아프고 그 이유를 말하는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게 바로 성도예요. 내가 왜? 이거 어쩌라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쩌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찔림이 오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속상하고 부끄럽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계시다는 뜻이고 그게 바로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 생활 못했을 때 찔림이 오고 헌금 생활도 못하면 찔림이 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청소해야 되는 거 알죠? 안 하고 있으면 또 찔리고 불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찌르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들도 정당화되기 시작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은 사실을 알았는데 엄마한테 혼났으면 됐어. 나 엄마한테만 정직하면 돼. 엄마가 혼나면 그래, 됐어.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 넘어가는 거 똑같아요. 이게 옳아요? 우린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아이스크림 훔쳐먹은 거 양심이 찔려서 엄마하고 혼나면 한다고 다 알아.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하지 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또 훔쳐먹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산다는 건 찔리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찔렸으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그가 바로 부활을 사는 거예요. 무인점프 아이처럼 잘못을 직면했을 때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죠. 찔림을 통해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찔림이 오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하루에 회개 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루를 지나고 저녁 때 되면 늘 회개할 일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며 사는 게 성도예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축복을 말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찔리게 하는 일을 봤어요. 저는 그게 잘 안 돼, 잘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걸 어떻게 해? 어떤 목사님은 그냥 엄청나게 정죄하고 날카롭게 나는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성도들 너무 방치하나? 좀 이런 생각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긍휼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찔리셔야 돼요. 그리고 찔림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활을 사는 태도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 같이요. 썩지 아니할 씨앗을 심는 나그네로 사십시오. 베드로전서 17장 오늘 말씀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영원히 살지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유럽 여행 가시는 유럽 여행들 갔다 오신 분들 저는 못 가봤어요. 아직도 안 가면. 그 유럽 여행 장로님도 못 가봤다 이렇게 하시네. 예, 아유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이 보잖아. 유럽 그 옛날부터 몇 천 년 되어 온 건물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없대요. 엘리베이터가 옛날 건물이라. 엘리베이터 캐리어 들고 올라가야 돼. 몇 층까지. 영상을 보니까 야 이거 불편하겠다. 웬만한 것은 옛날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요. 주차장도 없어요. 그리고 그 시내는 왜 이렇게 다 길이 돌로 다 돼 있어. 돌로. 정신없을 것 같아. 도로 갖다 돌로 깔려 있대. 그 편의시설 뭐 있어요? 없어요. 그거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거기서 산다고 생각하면 사시겠어요? 엄청 불편할 거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관광객에 대해서 보니까 그렇지만 사는 건 겁나 불편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관광객이잖아. 상관없어. 불편한 것도 예뻐 보이고 불편한 것도 소박하게 아름다워 보여요. 한국에 와서 골목전에 외국인들이 와서 예쁘다고 사진 찍고 있으면 우리가 할 때 아니 저게 뭐가 어렵다고 사진 찍고 앉았어 저게. 근데 그들은 뭐예요? 관광객이에요. 관광객이 눈에 보기에는 그것도 그냥 좋아 보여, 예뻐 보여, 그냥 그렇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에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마치 거기다 영원히 뿌리를 박아야 되고 말뚝을 박아야 되지. 근데 관광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안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휴게소 가시는데 화장실 들립니다. 휴게소가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지저분해. 이거 이렇게 지저분해. 내가 들리는데 야 돈 갖고 와. 이거 고치고 막 불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 돈 들여서 휴게소 화장실 고치는 분 있냐고요? 없잖아요.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가치관.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야, 다 썩어질 거다. 네가 아무리 예쁘냐? 몇 년 안 남았어. 너 건강이 있을 것 같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얼마 남지 않았어. 네가 돈을 좀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냐? 하나도 못 가져간다. 하나님 나라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식 가져갈 수 있어요? 돈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미모를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 어느 시점에 가면 나머지가 다 필요하고 쓸데없다는 걸 내가 헛짓했구나. 헛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이게 또 잔소리가 되니까 제 마음속에 막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맨날 차오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근데 성경 본문이 안 나와. 예배에 관련 성경 본문이 나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예배에 대한 본문이 안 나오니까 그냥 계속 넘어가는데 예배라는 건 여러분 와서 뭘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간다는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예배를 왜 오는 줄 아세요? 뭘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여러분이 뭘 드릴 때 가장 행복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건강과 할 수 있음과 지혜와 이런 거 다 지나고 나면 드릴 게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23절 이렇게 봅니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썩지 않을 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거둘 것.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돈이지요. 우리 물질이라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이 물질은 결국 다 사가지고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을 어떻게 심어서 어디에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느냐라는 것이 성도의 지혜고 신앙입니다. 이 고민은 평생에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가다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풍성함과 안전장치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것과 썩지 않을 것에 흘러 들어가도록 반드시 통로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씀이, 여러분의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진짜요? 맞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잘 보세요. 내 자식에게 자유로운 사람은 내 자식을 사랑해서 그런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되고 귀한 것에 영혼을 살려내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영혼이, 돈이, 물질이 쓰여져야 되겠고요. 심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존심이 가장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 자존심을 꺾고 평화를 심어야 거기에 부활이 나와요.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 부리면 천국 못 가요. 자존심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거기만 못 가는 것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못 누려.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가 뭔데? 자존심 때문에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사실 죽을 일 그게 뭐 있어요?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가정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교회도 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옳은데 이 옳음을 절대로 굴복 못하겠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천국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뭘 심어야 돼? 평화를 심어야 되죠. 그래야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어쨌든 평화하고 화평하고 심어야 여기서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지. 자존심 자꾸 심으면 절대로 거기서 새롭게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존심을 꺾고 평화를 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속에서 근심 걱정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수많은 이야기들로, 요즘에 중동 전쟁 얼마나 정신없어요. 야, 기름값 올라가다 떨어진다. 트럼프 말 한마디야 요동치는 태양.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내 삶이 더 평화롭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사랑을 심으세요. 우리 육체 다 썩어질 거예요.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용하라고는 말씀을 그러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 나라 가져갈 때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사랑했던 것들, 그것만 가지고 그 보람과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부활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예배 드려드리는 것, 또 그거 절기가 아니고 또 그때만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세상의 근심과 분노와 걱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동을 쳐서 여러분의 마음에 흙탕물처럼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그런 마음이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과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찔림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세요. 계속 이거 자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사단이 내 마음의 교만이나 악한 내 잘못을 계속 합리화시키지 못하도록 내가 계속 막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올라올 수 있는 이 교만의 그 에너지들 그런 들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몸으로 보여요. 영적으로 보면 보이다. 저분 교만하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썩지 않을 귀한 것을 심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 일상이 되는 우리 은원성교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집